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5년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빠르고 쉽게 또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를 생각하면 늘 그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그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윈프리는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옷이 없어서 이 감자 포대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청소 일을 했는데 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어린 10살의 그 윈프리를 가까운 친척과 이 사촌들이 이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결석하고 또 집을 가출하고 또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또 돈까지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4살에 이 아이를 임신하기까지도 했지요. 이런 기관 인생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80도 인생이 변화되어서 너무나 멋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자. 이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해요. 윈프리는 이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삶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불행했지요. 그때부터 썼던 것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왜 감사일기일까요? 감사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보석이, 보물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삶을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할수록 찬양하고 감사할 더 많은 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녀의 감사일기 작성 원칙인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매일 쓴다는 거죠. 또 모든 일에 감사한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쓴다. 긍정문으로 쓴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쓴다. 지금 오늘 감사하자는 거죠.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좋아도 감사하지만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이 있지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요.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이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윈프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예. 이런 감사가 우리 입술에 늘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 복음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의 사역에 집중했다면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 개역개정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마을이 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동네라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이 헐몬산 중턱에 이 해발 345m에 있는 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이 헬로 빌립이 그곳에 대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와 함께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 명칭이 중요할까요? 2000년 전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요, 그 로마 황제 칭호를 붙인 동네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이 로마 황제 칭호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작은 도시면 안 되잖아요. 둘째는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한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심에 화려한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 도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이 화려했을까?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도시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힘이었어요.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다스려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이 팍스 로마나, 즉 황제의 힘을 자랑했지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학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대학과 도서관을 세워서 학문과 지식을 자랑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을 곳곳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상과 남성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황제 도시 앞에,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행색과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거린들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또한 좋은 옷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주 씻으셨을까요? 또한 건강한 음식을 드셨을까요?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님, 제자들 정말 볼품없어, 형편없어, 또 냄새도 나, 가까이 하지 않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초라한 행색과 모습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황제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예, 누군가는 엘리야,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가르침과 능력을 보면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29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지만 제자들은 늘 함께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빠인 제가요, 이 아들 하민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예를 들어, 윤우리 목사님은 좋은 아빠 같아요. 몸이 좋은 아빠 같아요. 뭐 얼굴도 좀 잘생긴 아빠 같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훌륭한 아빠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제 관심은 이 아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아들 하민이가 저를 향해서 당신은 좋은 아저씨입니다. 이러면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왜? 제가 듣고 싶은 고백은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제 아빠입니다. 이 고백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아마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혹시 속상하지 않으실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29 하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이요, 간단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 앞에 있어요. 그 화려한 도시 앞에서 세속의 끝을 달하는 그 도시 앞에서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지식, 아름다움을 의지하지만 저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로 적용하자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주의, 능력주의, 물질주의, 탐욕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의 통치에 따라서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이 18, 19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너의 인생 위에 내 교회 세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인생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예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 모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손가락질할까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이, 즉 사탄의 권세 또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틈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그런 인생에는요,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는 떠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약속인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 어떤 열쇠입니까? 하늘나라의 열쇠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 유명세, 어떤 크기, 사람의 숫자, 어떤 예산의 규모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입술에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입술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나의 살아계신 주인이시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 성도가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 선교사님은 많은 것을 참 잘하시는데 제일 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분의 고백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요? 죄 잘 못 지어요. 뭐라고요? 저 죄 잘 못 지어요. 저 죄 지을 시간 없어요. 사역해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해요. 너무나 바빠서 죄 지을 시간 없어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령 충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죄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나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요,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죄는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죄는 사라지고요.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생활엔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하는 큰 대형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 많이 모이면 찬양이 잘 되거든요. 기도가 잘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1:1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입니다. 저 기독교 4대째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내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1:1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실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도, 제 남편도, 제 옆에 있는 동역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대리 출석이 아니에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이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외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 내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기도조차 못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저는요, 수시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전에도 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 제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왜? 그 고백이 그 사람도 살리지만 바로 저를 살리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시인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살면 똑같이 부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자리에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계시지요.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거야.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한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교제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성도님이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산 위에 이 무당이 막 굿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무당의 굿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로 막 선포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막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무당이 이 굿을 멈추더랍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니 영빨이 떨어졌다면서 이 짐을 싸고 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가정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3가지를 약속하셨죠. 너희 인생 위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2번째요, 너희 삶 가운데 죽음의 역사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거야. 3번째,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너의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유하지 않아도요,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엔 우리의 생명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이런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언제 했는가? 너무 오래전에 하진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